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우리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보세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컵이에요. 이 컵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으면 컵 받으세요, 컵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다 물을 따르면 물 드세요, 이렇게 말해요. 커피를 따르면 이 커피 드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 속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을 때는 컵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속에 내용물이 담기니까 컵이라는 존재가 사라져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육체 안에 사람을 채우면 불행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불이라고. 네. 우리가 이름값 하기 위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셔서 예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렸는데 아무도 그 손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높은 곳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높은 곳 좋아요. 네,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싹 미소를 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높은 곳 좋습니다. 성적 높으면 좋잖아요. 네, 직장, 지위 아무래도 대리보다 과장보다 더 높은 임원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아파트도 이제 낮은 층보다는 높은 층이 더 좋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시선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한다니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떤 인간성이냐?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창조된 후에 그 아담의 위치는 아주 높은 위치였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정도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보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가요? 천사는 안 그런가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높은 곳을 바라보는 천사장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천사장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천사예요.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장이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사람과 천사의 모습이에요. 과연 이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를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더더군다나 이 말에 내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높이 계신 하나님의 손을 안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능력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 계신 손을 항상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세상 사람 다 내 손을 뿌리쳐도 주의 손만은 나를 붙잡을 줄 믿기에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아 보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닌가요? 세상 사람 다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을 외면한다 해도 우리는 아니죠. 창조주 전능하신 분의 그 손길에서 우리는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실망할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시험에 들 때에도 우리는 고개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손을 바라봤다고요. 그러면 이사야의 이 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 이 이사야 선지자를 사로잡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 잘못된 걸까요? 그럴 리 없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이렇게 모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죠. 이 성경책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성령 하나님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아야죠. 왜 이사야는 사람들이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은 뭐길래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는 거죠? 성령님 제게 일러주세요. 여쭤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라 하십니다. 제가 알기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누구나 다 오를 것 같지만 절대로 그곳에 오를 수 없는 십자가예요. 내 죄가 사함받는 것, 나를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것, 나와 이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곳, 그곳이 십자가죠. 주님의 손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높은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헬라 사람이 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떠나십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고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날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죄는커녕 자기가 사랑한 사람들의 그 죄, 아니 자기 자신이 좋아서 저질렀던 그 죄도 감당 못할 때에 오직 예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모두 예수님의 것인 양 껴안고 대신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죠. 그 숭고한 사랑의 자리, 닿을래야 닿을 수 없는 그 희생의 높은 곳에 달리신 그 주님의 손을 인류가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성경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은 십자가에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을 놓치지 말라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중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편안이 아니에요. 평안, 평강. 사람은요,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편안하게 하는 것은 잠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5년 동안
이렇게 새빵살이 전세살이 정정긍긍 하다가 야, 내 이름으로 집을 한 채 딱 사가지고 첫날 밤 입주하면 야, 그날 밤 잠잘 수 있을까? 잠 못 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잠자는 사람은 좀 곰탱이 같은 사람이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틀 밤도 또 못 잔다? 좀 예민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일주일도 안 잔다? 병원으로 모셔야 돼. 그 상황이죠. 여러분, 사람은 편안하지만 그 편안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익숙하게 여겨져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안함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갓집에 가면 점심때쯤 도착하니까 바로 점심 먹어요. 점심 먹고 나면 커피 내오시고 과일 먹어요. 그리고 나서는 장인어른이 주무시는 장소에 나를 이끌고 가서 여기서 잘 자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3시간 푹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는 그냥 또 언제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서 저녁을 먹어요. 처음에는 참 편안했어요. 정말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올해 벌써 2번씩 나갔는데 2번 갈 때인데 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서. 그런데 최근에 한번 갔다 왔을 때 뭔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뭔가 좀 죄송한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잠은 자면서도 편안하다 하면서도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좀 더 걱정거리도 들어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죠. 편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뭔 줄 아세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강이란 날 향한 하나님의 따뜻함 더하기 거룩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이 평강을 한번 이렇게 잘 조사해 보니까 이 따뜻함과 거룩함으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가난하거나 내가 병들거나 홀로 되어도 날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평강으로 인해서 불안하지 않아요. 파도처럼 제가 나를 그렇게 집어삼킬 것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거룩하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그 평강 때문에 나는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날 위하여 높이 십자가에 들리신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은 내 영혼이 죄와 사망에 집어삼키지 않도록 나를 거룩하게 하며 나의 삶을 영원한 천국 저 너머까지 바라보도록 나의 시선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두려워서 집에 꼼짝 못하고 지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민 것이 뭐였어요?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을 몸소 행하신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손을 볼 때마다 마치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차라리 내가 죽고 진호야, 네가 살아야지. 내가 죽고 네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백하죠. 예수님, 저는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그 분노로 인하여 절망으로 인하여 그렇게 어지럽고 또 어지러울 때 주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함과 거룩함, 평강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잘 살려고 일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 가정을 위한 것이고 좀 더 넓혀보면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민족을 위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힘나요. 어제도 집에 가려고 5시쯤 내려와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태선 목사님, 김만나 전도사님, 강경장 원사님 주방 정원 뜰에서 일하시더라고요. 얼굴은 아주 뿌듯한 얼굴인데 그 모습은 빗방울도 어제 좀 오후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좋은 일들인데 그 좋은 일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죠.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어 높이 들으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하게 하는 거죠. 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짧지도 않으셔요. 때로는 내가 절망과 좌절의 환경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며 동분서주하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졸면서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하고 싶고 또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힘쓰고 그리고 힘쓰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도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고 내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때 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니까 안일불, 그 다음에 채울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찰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것이 뭐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도와주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일을 나를 위하여 도와주시면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이 벌레만도 못하고 살아온 날이 부끄러움 투성이이고 앞으로도 주님을 실망시켜드릴 이 못난 인간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을 펼쳐보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성취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사밧 왕 전쟁할 때에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은 여호사밧 왕의 일이었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찬송대,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성가대가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그 전쟁을 도와주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여러분의 눈동자에 가득가득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육체 속에 가득가득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을 보고 계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높이 든 주님의 능력의 그 손이 아니에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높이 들리신 주님은 바라보지 않은 채 자기가 열심을 내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먼저가 아닌데
우리의 허물은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지 않는 편안한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 여러분, 언제까지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으로 채워지는 삶을 거부하며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그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외면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모세에게도 능력이 없죠. 단지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놋뱀 형상을 만들고 놋뱀 장대에 달아서 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렇게 다리면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렇게 많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높이 달린 구원을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은 그들로 이제 족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으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열성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부끄러움. 하나님의 열성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부끄러워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는지 그 열성을 본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저버린 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은 부끄러운 거죠. 하늘 저 너머에서 이 낮은 땅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열성 앞에서 과연 부끄러움 하나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열성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열성을 보여드렸는지 나의 부끄러움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부끄러움을 발견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 부끄러움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 부끄러움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열성 앞에서 참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가. 그 부끄러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부끄러움이 내가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영적인 석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인 장작더미가 되는 거죠. 날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부끄러움을 알면 알수록 그 부끄러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그래서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있죠. 욥을 보세요. 아내마저 믿음 포기하겠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보여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 앞에 그들의 육체를 완전히 녹여버릴 엄청난 불길이 타오르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 줄 알았기에 그들은 기꺼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죠.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성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세상에 보여주세요.
교회에서 주어질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성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높이 들리신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요.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부학교회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앞에는 걱정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이 쌓여요.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열성적으로 사랑하셨는데 참 나는 하는 것이 뭔가 부끄러움이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부학교회는 할 일이 많은 교회거든요. 할 일이 많은 교회.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부끄러움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자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가 필요한 이 일 많은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 부끄러움 없이 잠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만나라고 할 일 많은 이 부학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부끄럼 없는 마음으로 살게 해요. 믿음은 차라리 하루 두 끼를 먹더라도 내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섬기겠다, 이런 마음 품게 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는 성도로 살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성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죠. 배를 골아도 잠 못 자도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눈동자를 고정시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을 고정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모든 원수들을 불살라버리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이긴 것 같으나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가난과 질병과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 원수,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자, 결코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죄와 사망의 원수, 이긴 듯 하지만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있는 이 원수마귀, 이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고개를 들어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의 대적을 불러 사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활동 반경들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욱더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이 들리신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산다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러움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다가 천군 천사와 구원 얻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느껴지는 그 부끄러움은 우리의 심령을 격동시켜서 그 부끄러움이 우리의 몸을 스스로 지옥에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결코 부끄러움이 노출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들을 발견하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들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 속에 던지는 장작더미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살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안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알지 못하며 산 것은 주님의 손길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니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